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사시나요? 선택이나 결정을 참 많이 하면서 사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결정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물질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과학이 진리의 최종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서 있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세계관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은 하는데 실제로 삶을 보면 보이는 것이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아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자기가 알고 자기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자기 신이 아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완고한 고집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자기의 이해, 자기 이성의 틀 안에 갇혀 그 틀에 걸려 들어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한편 나는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진짜인지 간짜인지 이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느낌이 좋으면, 내 감정이 좋으면 그게 최선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진리에 일치하는 것인지, 성경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따지지 않고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 인생의 토대를 형성해주고 방향을 결정해주고 성격을 결정해주고 운명을 결정짓는 매우 중차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세계관에 관한 질문이고 인생관에 관한 질문이고 가치관에 관한 질문이죠. 물어볼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해 신약성경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요. 언뜻 생각하면 위험한 태도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우리 자신이 그럴 수도 있겠는데 뭐든지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 덥석덥석 믿는, 그래서 속기도 하는, 속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한두 분은 계시죠.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가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믿음.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 아침에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의 순서 중에 중요한 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공개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선언하는 시간이었죠.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는 것으로 살지도 않습니다. 느끼는 것을 따라 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사도신경이었는데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독특한 단어가 3번 반복되는데 크레도입니다. 나는 믿는다. I believe, 영어는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번역도 조금 아쉬운데 나는 믿습니다를 앞에 먼저 이렇게 선언적으로 하고, 그리고 무엇을 믿는지 이렇게 설명하였다면, 뒤에 붙여 놓았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예배 중에 우리는 공개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거듭 공식적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그래서 매 주일마다 혹은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니까 그냥 당연한 듯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서 우리의 온 인격과 삶을 담아서 전능하사 천지를,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시켜 줄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보는 것으로만 사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아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느끼는 대로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이 사회에서 살다 보면 그렇게 사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이로운 것처럼 보여져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옳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좀 바보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리석어 보이기도 해요. 자,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이렇게 약해지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예배자로 모여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요.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유명한 명제를 남겼습니다. 코기또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의 인간됨은 생각하는 데 있다, 이런 주장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레도 에르고 숨,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인간의 인간됨은 믿는 데 있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안에서 눈을 뜨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기까지 우리 존재의 깊은 곳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구멍이 여기 생겨난 것이죠. 인간은 누구에게나 종교성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존재의 구멍, 우리 영혼의 그 무엇으로도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이 구멍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도착했습니다. 성경에는 별명을 가진 장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르듯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 서두에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말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은 조금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말 성경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세 개의 우리말 번역을 소개한 이유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실상이요 보증이라고 번역된 휘포스타시스라는 이 헬라어 번역 때문입니다. 우리말 번역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 한 헬라어 단어를 확신, 실상, 보증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세 가지 의미를 전부 다 담아서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믿음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과 상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실상이고 증거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바라는 것을 이미 손에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얻게 될 거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보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을 놓지 않는 한 필경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과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물리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세계 지도에 그려 넣을 수가 없어요.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고 오감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물리적으로 실제한다는 물리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믿고 나면 보입니다. 다 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알게 되어서 믿게 된 대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게 된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해를 위해서 새번역 어순을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은 어떤 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실험실에서 결론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알게 되는 진리예요. 아까 고린도후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했는데, 히브리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관한 한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유, 목사님 또 논리의 쳇바퀴에 갇혀 계시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니까 다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현대 무신론의 대북격인 리차드 도킨스, 만들어진 신, delusion, God delusion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신론자든 유신론자든 모두 다 이와 같은 방법이 아니고서는 진리에 접근해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실력으로는. 무신론자들이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서,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무신론의 입장에 서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없다고 전제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세상을 보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들의 주장대로 논리의 쳇바퀴에 갇혀 있는 것은 무신론자나 믿는 사람이나 논리 안에서는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문제는 어떤 전제가, 어떤 믿음이 좀 더 많은 우리 삶의 현상들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느냐, 그 판단에 따라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인식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이 계실 가능성과 하나님이 없을 가능성이 논리적으로 반반. 자,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따져보았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 이쪽에 인생을 걸었다가 죽고 나서 없는 걸로 밝혀지면 큰 손해는 없겠다 싶더래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없다, 이쪽에 내 인생을 걸었는데 죽고 나서 하나님이 계신 게 드러나면 그러면 큰 낭패를 볼 것 같았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길에 들어서고 보니까,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너무나 많더래요. 물론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부인할 수 없는 전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고, 모태신앙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연으로 치부해도 될 만한 소소한 영적인 자각을 통해서, 혹은 부정할 수 없는 커다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믿음 안에서 자라가다 보면 이전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믿음 안에 뿌리를 들고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아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 믿음의 대상이 우리 물리적인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일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는 것만 믿도록, 보이는 것만 믿도록 우리가
교육받고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에 매우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믿는다는 것이 이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실력으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믿으려고 노력해도 잘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진짜라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의 성품과 정신이 나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11장에서 신앙의 위대한 선진들을 소개하며 믿음이 살아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많이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를 소개하면서 광야에서의 40년 고통을 이긴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 바라보며 견디어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듯이 믿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을 믿고 본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한 길로 똑바로 믿음의 순례를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 소원을 이루는 종교가 아니라 자기 소원을 바꾸는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전에 소원하던 것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신앙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소원을 꿈꾸고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예배로 모여서 오늘도 신앙 고백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선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을 확인하고 선포합니다. 크레도 에르고 숨,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믿을 때 진실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기는 것입니다. 믿어져야 믿을 수 있습니다. 혹시 믿어지지가 않아서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믿음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구해야 해요, 여러분. 믿음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만져주실 때 믿어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믿음은 나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시야를 활짝 열어주실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계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세상이 환히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 지구 모든 인간들의 이성보다 훨씬 더 큰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리덮는 것입니다. 예, 믿음은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요. 그런데 그렇기는 한데 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 열린 길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기다려야 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대림절 되시기를. 그래서 성탄절 새벽에 우리 모두 다 우리 주님과 다시 깊은 사랑의 만남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께 우리도 시선을 두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되겠죠. 이 대림절에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시선이 주님께 가 닿기를 바라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바퀴가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기도합시다.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 단번에 완전한 희생제사를 드리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께 시선을 두고 신실한 믿음의 여정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믿음 안에 거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셔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 그 믿음의 능력 안에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고난을 이기며 이미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 담아드리는 우리 헌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가정의, 일터에, 그리고 사업터에 하늘의 복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투병 중인 우리 형제 자매들, 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함께 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고백하며 그 믿음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